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부터 마셨으니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이 중요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그의 이만 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원하시는 자에게 원망하노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천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평안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오늘 사도 바울이 거울이다 6절에 그리고 11절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 거울이고 실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통해서 보였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의 개인의 심령 속에 가나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것을 모형으로 보였다는 두 가지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리바 생수 사건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가데스에서 무리바 생수 경험을 했고 또 한 번은 르비딤에서 무리바 생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물이 없는 지역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이 없는 르비딤 가데스에서만 반석에서 물을 먹은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계속 물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가는데 계속 물을 먹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에 이제 특이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번역을 좀 저희를 따르는 이렇게 해서 좀 오해가 있게 되고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오늘 공동 번역을 비롯해서 다른 번역을 몇 개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바위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만나를 먹은 것을 신령한 식물이라고 이제 오늘 3절에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음료다 이거를 바로 영적 음료를 마셨다.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이 말을 그들의 동반자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반자인 영적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만나 이제 가지고 나간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계속 40년이 지나기까지 만나가 되잖아요. 안식일날만 이제 거두지 않죠. 그런데 그걸 신령한 식물이다, 신령한 양식,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 만나를 먹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똑같은 원리로 신령한 음료, 이게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이게 신령한 음료인데 그것이 동반자인,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신령한 바위, 영적 바위, 동반자인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반석 바위인 예수님이 40년을 계속 동반자로 따라가면서 물을 계속 공급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물이 없는 부리바, 물이 없는 느비딤에서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반석된 그리스도가 40년 광야 동안에 계속해서 물을 공급했는데 그걸 모형으로 해서 신령한 음료를 40년간 먹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이거를 동반자인, 이렇게 번역을 했다. 새 번역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년 동안 동행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겁니다. 현대인 성경에 또 이렇게 번역했죠. 그 바위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이 말이 동행하는, 동반자인, 그냥 저희를 따르는 그런, 마치 그냥 반석이 따르는 것 정도로 약화되는데, 그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동행을 하셨고 동반자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물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위를 터쳐서 반석에부터 한꺼번에 많은 생수를 공급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다 모형이고 지금 그림자고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바다가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세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또 세례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날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세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그걸 불세례라 그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너에게 불세례를 줄 것이다. 아니, 우리는 물과 불로 거듭나야 돼요. 두 가지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이 모형이라면 이 신령한 양식, 신령한 식물, 오늘 40년 동안 만나 먹은 것도 그것이 모형이고 거울이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절부터 볼까요? 32절. 32절에서 4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있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보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다 같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는데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인데 이게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내렸는데 이걸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이 돼서 와갖고 너희들에게 그 생명을 지금 공급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 먹은 것이 모형이고 실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제 배고픈 자에게 이 떡을 주시고 또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또 반석이 되어서 물을 계속 공급하니까 생명수입니다. 이게 생명수. 48절에도 또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건 모형이고 거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산떡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어떤 데는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자는 거니까. 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차례대로 깨어나면서 이제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가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 차례대로 살리는 거죠, 부활이.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의 떡을 믿고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를 5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먹은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처럼 반석이 지금 계속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시고 동반자가 되셔서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생명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그걸 이제 거기에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지금 잉태가 됐는데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영양분을 탯줄로 공급을 받잖아요. 탯줄. 그리고 날 때까지 양수 속에 들어가 있죠.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잘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임시 생명이지 완전한 생명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도 똑같아요. 지금. 뱃속에 잉태된 아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이제 어머니로부터 탯줄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생명의 떡 만나를 먹고 또 그분에게 반석이신 그분에게 생명수는 물을 공급받아야 이 생명이 자라나서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으로 완전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탯줄로 연결돼서 공급받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줄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광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동반자예요. 그래서 동행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반석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이제 떡만 먹어요.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통한 생명을 공급받는 이게 생명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이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은 어려워도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나의 동반자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약하다고 합니다. 계속 그 믿음을 갖고 환경 속에서 그 현실을 보면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속 반석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고. 계속 물을
되니까 계속 만나가 내리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어려운 개척교회를 나이 먹어서 8년 동안 지금 끌고 가는 거는요, 주님이 주신 계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본래의 사명이 있다 그렇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그 본래 사명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빛을 여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의 길이라고. 그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개척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이걸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계시 중에 제가 받은 계시는 남이 받아준 계시인데, 그러면서 비방도 받을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그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잊지 말아라. 개척자에게는 안주라고 하는 것이 없다. 길이 열리면 또 빛을 투입하고, 또 길이 열리면 빛을 투입하며, 그러면서 몇 번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내 마음이 빛을 볼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잊지 말고 내가 늘 함께한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제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이 없으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개척교회 어렵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 길을 꾸준히 가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한다고 약속도 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분이 지금 동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행하고 있다.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계속 반석이 따라다니고 함께 하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가 가끔 철로역정 이야기하지만, 철로역정에서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7개 방을 지나면서 남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방 하나에 마귀가 와서 불을 자꾸 뿌리는 방이 있잖아요. 불을 꺼뜨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환경 속에서 아무리 물을 붓고 난리를 치고 그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이 은밀하게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항상 뜨잖아요. 모르게. 계속 불타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파송의 노래도 주님 우리를 파송하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행하시겠다는 거죠. 동행하면서 힘을 주겠다는 가사잖아요. 내가 너를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너와 동행하겠다. 그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게 파송은 주님이 파송하는 거지. 로렌조 수사는 수도원에서 설거지 수사하고 그 다음에 신발 수선하는 그런 걸로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뭐 설거지하고 맨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재신앙, 현재 존재하고 함께 있다는 현존의 신앙, 그거 하나 잡고 순서가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해요? 마치 하나님과 단둘이 사는 것처럼. 수도원에 많은 형제자매 있고 수도원 생활을 이제 계속 하면서 매일 뭐 호텔 설거지하고 구두 수선하고 그렇게 일생을 보내는데, 그 현존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보이잖아요. 하나 안 보이는데 그분이 나와 일생을 단둘이만 예수님과 사는 것처럼.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나와 단둘이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이 여기 현존하고 그분이 임재해 있고 단둘이 사는 것처럼 그 대화가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그게 기도잖아요. 서로의 등분을 아시고 친구가 되시고 서로 필요를 알고 대화하고, 그게 동행이죠. 그걸 깨우지 못한 건 깨우쳐 주시고, 그게 다 한정 바라보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고, 우리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저희를 따르는 반성이다 이 말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지금 핵심 진리에서 주제 선고 같은 거잖아요. 사실 그 강요가 40년 거울이다. 이건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핵심 진리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제가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수십 년 동안 40년 가까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저를 따르는 반성, 이게 지금 다른 번역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라 달라요. 저희와
함께하는, 저희와 동행하는, 저희의 동반자인 반석이다. 계속 반석이 따라가면서 계속 물을 줬다는 거잖아요. 무리바 생수에서만, 물이 없는 지역에서만 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것이 아니고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수의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죠. 예, 작전 기도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오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반석으로 이스라엘과 40년을 함께 하신 그분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마실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지금 생명수가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은밀하게 그걸 공급해 주니까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보이고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로렌조 수사처럼 마치 단둘이만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지로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동반자다. 그 어린아이가 태 속에서 오늘 탯줄로 어머니로부터 공급을 받아갖고 그 아이가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전. 그게 알파 사운드예요. 사람에게 알파 사운드를 막 들려주면 어머니 뱃속에서 제일 평안한 그때 그 사운드가 알파 사운드. 그러면 기도 차원으로 저절로 우리가 내려갑니다. 뇌파가. 그때가 제일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 그게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알파 사운드.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를 아예 딱 들으면 그때가 제일 평안하고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해서 어머니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그걸 느끼면서 가장 평안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니까 앙 하고 울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깨지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상태로 믿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하고 평안하고 주님이와 동행하고 함께한다. 이 믿음을 잡으면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차원의 알파 사운드를 또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나를 좀 주목해라. 이래서 이제 자꾸 사인을 하시는 게 환경이고요. 사실은 어느 환경이든지 그분은 반석이 돼서 나와 광야 생활에 동행하시고 동반하시는 동반자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수 공급을 지금도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잡고 남은 시간 기도하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온 선민을 부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하시되 매일 생명의 떡인 만나를 보내주셔서 양식 공급받게 하시고 반석이 그들과 동행하여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물이 없는 무리바 지역에서 이렇게 생수를 터주셔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모형으로 살았던 그들은 그 만나를 먹어서도 그 반석부터 물을 마셔서도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그 살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또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갑니다. 환경에 놀라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동반자 되신 반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그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오늘 어린 생명이 어머니 뱃 속에서 탯줄로 모든 걸 공급받고 이제 어머니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속에서 오늘도 기도해내면서 이제 이 작전도 잘 맞춰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기도 중에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